요거 있잖아. 우리 이야기했었어. 두 글자로 뭐였냐면 공자가 제시했던 역할을 바르게 한다라는 정명이었죠. 그래서 정명이 만약에 제시문 나오면 그냥 공자 입장이야. 알겠죠? 그래서 공자는 정명을 강조했고 정명은 이미 다 이야기했죠. 직분에 따르는 역할. 맞죠? 직분에 따르는 역할.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요것만 조치면 돼. 공자는. 직분에 따른 역할, 정명. 근데 이제 좀 중요한 사람이 밑에 있는 맹자 그리고 순자인데 일단 맹자만의 고유 표현들을 좀 체크해야 될 거니까 기억해 놓자. 당연히 항산과 항심이었어. 직업관에서. 그래서 항산이라든가 항심이 나오면 맹자만의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노심자와 노력자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어. 대인과 소인 또는 노력자와 노심자. 자, 우리가 노력자라고 하면 육체노동, 맞지? 힘을 쓰는 사람이니까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노심자라고 하면 마음을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정신, 예를 들어서 관직, 공직자, 이런 사람들이 정신노동하는 노심자지. 그래서 요 두 가지 표현은 그냥 맹자의 제시문에서 잘 나오는 거니까, 자, 기억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다 했던 거야. 자, 봐봐. 당연히 직업을 통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백성들은 항산이 있어야 돼. 항산이 있어야지만 항심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겠죠. 맞지? 유지해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군주가 왕도 정치의 시작, 군주의 정치의 시작이 바로 백성들에게 뭘 제공해 주는 거였냐면 항산을 제공해 주는 거였어. 그래서 항산을 제공해 준다라는 말의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올해 수특이랑 뭐 생일윤사에서 다 물어보긴 하는데 위로는 부모를 복양할 수 있어야 되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부양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상장례를 치를 수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이 이제 유교가 말하는, 맹자가 말하는 항산을 제공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자, 그러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직업 노동을 통해서 도덕적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겠지. 맞지? 직업 노동을 통해서. 그 밖에 이런 말도 있어. 근처에다가 적어보자. 맹자에 따르면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갑옷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고 노력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거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직업 노동이 결론 인간의 도덕성을 맹자는 원래부터 인간의 본성이 선했으니까 직업 노동이 도덕성의 확충 또는 도덕성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뭐가 필요하냐면 신중하게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모든 직업이 도덕성을 확충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신중하게 직업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맹자 입장이야.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는 맹자는 직업노동이라는 게 이 도덕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왜? 항산항심론이라든가 또는 여기 나오듯이 직업 선택을 통해서. 알겠죠? 이런 표현들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얘들아 밑에 있는 노심자와 노력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는 어쨌든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구분하는데 핵심은 뭐죠? 두 글자 분업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공자의 정명사상을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와서 사회적 역할에 따르는 분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월하고 열등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육체노동을 하는 소인, 노력자는 얘네를 뭐 하는 사람이라면 먹여 살리는 사람. 알겠죠? 먹여 살리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정신노동하는 사람은 얘를 이제 다스려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고 이 둘 간의 상호 보완 강조했다. 이게 다야. 그래서 항산항심론이랑 대인소인 요거 가지고서 맹자 찾아주면 돼. 됐지? 별거 없어. 그 다음에 자 밑에 순자. 그래서 순자는 얘들아 이제 처음 나왔거든요. 생년에서. 그래서 왼쪽에다가 순자는 하나 좀 정리하고 갑시다. 몇 개. 자 일단 유교사상가야. 유교사상가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전에 이제 동양사상 배울 때 순자를 따로 안 정리했었어. 거기는 순자가 나올 일이 없거든. 근데 순자가 어디 나오냐면 직업관이라는 파트랑 나중에 예술관이라는 파트에서 나옵니다. 알겠죠? 직업관이랑 예술관.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부터 이 순자를 이제 직접적으로 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 순자만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 아마 작년 구평 해본 친구들이라면 예약사상에서 조금 뒤통수를 맞았을 수도 있어. 왜냐면 흔히 우리가 이제 예약하면 무조건 비교 대상으로 묵자의 비약물이 나왔어야 되는데 좀 어이없게 가는 공자의 예약사상, 나는 순자의 예약사상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어요. 생률에서. 그래서 순자 입장을 좀 알고 있어줘야 되고 적어도 너희가 요 두 문제 풀 때는 순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유념은 해둬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순자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게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가 더 혼란해서야. 알겠지? 공자 맹자보다 더 혼란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본성을 악하게 봤어. 이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승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본성이라는 거를 결국 유교 사상가잖아. 본성을 교화시킬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악한 본성을 도덕적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내가 그때 유교는 절대로 본성 교화 안 돼 라고 했었거든. 근데 순자는 본성 교화 대상이야. 알겠죠? 순자는 본성 교화예요. 본성을 교화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면 뭘 통해서 본성을 교화 대상으로 보냐? 순자가 되게 강조하는 게 한 단어, 예라는 거야. 예. 예를 통해서 본성을 교화해줘야 돼. 자, 그럼 이제 인이해지는 얘는 유교라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좀 순자, 궁자, 맹자를 제시문에서 구별하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좀 기억을 해주면 좋냐면, 이건 나중에라도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은데, 만약에 제시문에서 얘들아 공자의 글이 나올 것 같으면 공자는 인 그리고 예라는 걸 강조해. 그러니까 인을 더 크게 쓴 이유가 인을 더 강조해서야. 인과 예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 인과 예. 그리고 만약에 있잖아, 맹자의 글이 나와야 돼. 그럼 맹자는 어차피 뭐 본성론을 이야기하겠지만 맹자는 인보다는 의라는 걸 더 강조했었어. 그래서 우리가 지비, 호연지기, 대인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두 파트에서 순자가 나올 수 있다면 순자는 무조건 예라는 단어만 계속 나올 거야. 주구장창. 그래서 작년에 구평에서 예학사상 이야기할 때 가가 누구고 나가 누군지 둘 다 유교인데 그걸 찾을 때 공자랑 순자는 이렇게 찾았으면 되긴 해. 단어에서 단어를 다시 돌아가자. 예라는 걸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하는 예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에 대해서 좀 정리할 수 있어야 돼. 공맹순 중에서 유난히 있잖아, 뭔가를 좀 철저하게 나눠라, 이걸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 순자거든. 왜냐면 어쨌든 인간은 모두가 다 이기적이니까 다 나눠져 있어야 돼. 물론 유교는 다 나누는 걸 이야기하지만 특히 막 강조하고 막 분별시켜야 되고 분류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주로 순자가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이야. 그러면 순자의 예는 뭐냐면 금방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본성을 교화시켜 줄 수도 있는데 기능이 뭐냐면 순자만의 표현 꼭 기억해. 고대 성왕이 제정한, 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맹자처럼 하늘이 부여한 게 아니야. 고대 훌륭한 왕이 직접 제정한 거야. 그래서 고대 선왕이 제정, 이것도 순자만의 표현이에요. 고대 선왕인 또는 선왕 상관없어. 성왕, 선왕. 그래서 고대 선왕이 제정한 이 표현. 그러면 얘는 어떤 기능을 담당하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분별해. 알겠죠? 물론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능력을 다 나눠. 그리고 그 능력에 따라서 직분을 엄격하게 구별을 해. 직분을 엄격하게 구별을 해. 직분을.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욕망이 있잖아. 막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근데 얘는요, 그 능력과 직분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재화를 차등적으로 분배해. 재화를 차등적으로. 물론 누구나 다 차등적으로 분배하라고 그러거든? 근데 유난히 강조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재화를 차등적으로 분배해주는 사회규범입니다. 사회규범. 사회규범으로서의 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통한 다스림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 게 순자 입장이야. 그래서 요 정도까지를 순자로 알고 있어, 나. 요 정도까지를. 자, 그러면 순자도 얘들아 역할 분담을 강조했어. 공자 정명 이어받았을 거니까 당연히 역할 분담 이야기했어.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순자만의 또 고유 표현이 있어. 역할 분담 관련해서. 그러니까 맹자는 대인소인, 노심자, 노력자라는 이야기 했었지? 맞지? 대인소인, 노심자, 노력자. 근데 순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물건 잘 만드는 사람,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물에 정통한 사람이야. 사물에 정통한 사람. 알겠죠? 사물에 정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물에 정통하진 않아. 물건도 못 팔고 뭐 장사도 못하고 똑같은 말이네. 물건도 잘 못 만들고 장사도 잘 못해. 근데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도에 정통했다 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요게 이제 순자의 제시문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사물에 정통했다, 도에 정통했다. 맹자는 노심자, 노력자, 대인, 소인. 알겠지? 그러면 도에 정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다스리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그 둘 간의 역할 보완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얘 이미 다 이야기했지만 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능력에 따라서 역할을 분담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화를 차등적으로 분배해줘야 되는 거야. 차등적으로. 되겠니들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 개만 더 쓸게. 자, 그럼 이 순자의 얘는요, 이렇게 재화를 차등적으로 분배해 줌으로써 사람들의 욕구, 욕망을요, 적절하게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거든. 맞지? 욕망을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뭐도 가능하냐면, 내가 만약에 얘들아, 능력이 되게 높아. 그리고 욕구도 되게 높아. 그러면 나의 능력에 맞게 재화가 분배될 거니까, 내 욕구를 적절하게 뭐 해줄 수도 있냐면, 충족시켜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순자는 얘를 통해서 욕구 충족도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어줘야 돼. 욕구 충족. 되겠죠? 이런 것들이 순자야.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정리하기는 볼 거 없거든? 볼 거 없고. 자, 마무리 정리합시다. 그러면 얘들아, 동양 또는 유교의 직업관에서 나올 수 있는 보기들이 뭐냐. 이제 제시문은 뭔지 알겠죠? 정명 나오면 공자, 노심자, 노력자 나오면 맹자, 저 표현 나오면 순자. 그러면 공통점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쨌든 둘 다, 세 명 전부 다 분업을 강조하거든. 맞죠? 분업을 강조하니까 얘들아, 봐봐. 만약에 있잖아, 대인, 아니면 뭐, 군자는 모든 일에 정통하다. 라는 식의 표현이 나오면 되겠니, 안 되겠니? 절대 안 되겠지. 알겠니? 대인이라고 해서 모든 일을 잘하는 게 아니야. 분업을 강조하는 거잖아. 얘는 다스리는 걸 잘하는 거지, 물건 만드는 걸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정통하다, 능통하다 이런 식의 표현은 X. 알겠지? 이건 분업.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어쨌든 신분제 사회기는 해. 신분제 사회긴 한데 신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잘 표현 안 돼. 알겠지? 그리고 당연히 유교는 뭐에 따라야 되니? 능력에 따르는 직업. 능력에 따르는 직분. 능력에 따라야 된다. 그럼 이제 이 능력이라는 게 유교에서는 어쨌든 한 글자로 뭘 갖춰야 되냐면 덕을 갖춰라. 알겠지? 덕을 갖춰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치자. 당연히 절제해야 되죠. 맞죠? 절제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이따가 배울 서양 직업관 중에서 한 명이랑 되게 공통점들이 많아. 그 사람도 분업 되게 강조하고 덕 이야기하고요. 통치자들의 절제를 강조해. 그래서 유교 직업관이 나오면 요게 이제 누구랑 잘 공통점으로 묶이냐면 플라톤이라는 사람과 잘 묶여지는 거야. 이런 표현들은 다 플라톤도 쓰는 표현들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플라톤이랑 공통점이 되는데 플라톤은 이따가 또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서 차이가 하나는 있어. 어떤 차이는 있냐면 플라톤도 당연히 통치자들은 절제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플라톤은 절제를 넘어서서 알겠지? 절제를 넘어서서 아예 다스리는 사람들은 사유재산 자체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사유재산 자체를 가져서 안 된다. 근데 이거는 유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라톤만 통치자들은 사유재산 가지지 마라 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유교라고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절대로 부정한다라고 하면 안 돼. 알겠죠? 절제하는 거랑 아예 부정하는 건 다른 거니까. 요 정도까지를 유교 입장으로 알고 있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